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더워도 인사는 해야겠습니다. 옆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죠. 너무 싱거워서 한 번 더 합니다. 경건성을 회복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경건성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날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권면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라 이거죠.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또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세에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우게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가 온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의 재림 때가 되어서 비로소 말세라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성도들은 삶이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이미 악이 난무했고, 또 죄악이 노아 시대는 관영했고, 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도 말세의 어떤 생각을 항상 지니고 살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만큼 1세기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세는 세상의 끝날이거든요. 근데 1세기에도 말세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자체가 말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기간은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가 말세.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장차 오실 때까지 다 기간이 말세 기간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해서 꼭 마지막 그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이거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도 봐도 이런 말세의 풍조가 이해가 갑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세의 풍조는 무엇일까? 2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에만 해도 여러 가지 말세의 풍조를 말씀합니다. 이런 거 보면 세상 끝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풍조는 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비방은 서로 비방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하나님 비방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무시하죠.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하늘 아버지도 거역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부모도 거역, 부모 거역. 그리고 말세 풍조에 감사가 없어요. 어지간한 거 주어봐야 감사 안 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4세기 제가 그 한 신학교에 내년도 봄에
좀 기조 강연, 주제 발제 강의를 해달라는 학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니케아 공회에서 그 신앙 고백서를 발표한 지 17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그거 뭐 연구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서 아리우스 이단을 척결했거든요. 그때 교회가 뭐냐, 네 가지 속성을 그때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네 가지. 그 발표한 지가 벌써 내년이 되면 1700년이 되는데 그걸 기념해서 학술대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 속성이 뭐냐? 교회라고 하면은 일반 다른 교회밖에 단체와 달리 네 가지가 있어야 그건 교회다. 첫째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체가 교회다. 둘째는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모습이 없으면, 껍데기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게 거룩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거룩이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성, 세 번째는 보편성. 뭐 지구상에 어디 교회든지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다 지체가 되니까. 보편적인 교회예요. 특수교회가 없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도성. 우리가 사도와 같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불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여기 2절에 보면 거룩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말세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말세의 풍조. 거룩성을 상실하는. 겉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임재, 임마누엘을 놓쳐버리는 교회. 헛일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의 풍조에 대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풍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풍조가 만연되리라. 무정하대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절감하죠? 사랑이 없어요. 너무나 싸늘해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 바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없는 사회.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정에서도 용서. 이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한 민족으로서도 공동체에서 용서. 생명처럼 중요한 가치인데 용서 없어요.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모함. 멀쩡한 사람 봐. 여러분, 마녀사냥 하듯이 모함. 이런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제가 없대요. 절제. 참지 못해요. 사납고. 얼마나 사나워요. 막 한마디 얘기하면 막 늑달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낭패를 겪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저 옛날부터 철학을 연구하든 학문을 연구하든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더더욱이 교회는 선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단체가 아닙니까?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밥 먹어주냐 뭐.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4절 또 이어지는 말세 풍조 읽어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의 풍조라. 배신을 밥 먹듯이 조급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못해요. 조급해서. 그 다음에 자만해요. 스스로 자고한 생각.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즐기는 거예요. 연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멸망 원인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의 멸망 원인 가운데 하나죠. 다
여러분, 헤도니즘, 쾌락주의, 오늘 우리 사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5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 보면은 2절에서 5절까지가 말세의 풍조가 이래 될 터인데, 너는 뭐 비단 디모데만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고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물든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이,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 정도인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말세의 풍조 따라 묻혀서 성도가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세의 풍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왜 이게 성도들에게 고통이 되냐, 왜 이게 고통이냐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찼어요. 한자말로 관영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물심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소돔은 지금도 동성애란 이름의 어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이 동성애라는 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동성애 안심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동성애 인구가 있고, LGBT인가요? 트랜스젠더라든지 하여튼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조영길 변호사님이라고,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방송에도 토론 많이 하시고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과 토론해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 세상에 유명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토론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나의 새로 모임,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는 모임,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수원에서 제가 강의 나갔는데 신학 공부를 하러, 변호사이신데 이분이 오셔서 알게 되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어요. 성경의 권위가 갈수록 땅에 떨어져가는 이때에 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이런 아주 법들이 국회에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자. 그 일을 추진하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뭐 보탤 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이럴 때 기도 한 번이라도 하고 정말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의를 해서 참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왜 성도들이 이런 풍조를 볼 때에 고통스러워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짓을 한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홍수 심판 이렇게 하실 때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이나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설교 입으로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노아는 정말 그 죄악이 관영된 세상에서 의를 선포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지옥 백성이 다 될 터인데 이들에 대해서 노아가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지 아니하고 한 명이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120년 동안 의를 선포했다, 이 말이죠. 예, 노아가.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풍조를 지적하셨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내셨다. 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불신 세대 속에서 노아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지옥 백성이 다 될 터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괴로운 심사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의를 선포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아니면 언변의 재주가 탁월해서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고 잘 설득도 하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노아 시대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살던 백성들도 정말 여러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여러분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설득하고 훈계하고 설교한들 여러분 얼마나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수방관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노아도 괴로운 심령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하여졌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마음이 상하여졌다. 예. 그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지옥 갈 백성이니까 죄값을 치르면 되겠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됨을 바라보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졌더라.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롯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롯의 고통. 롯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상할 대로 상하여져 있다.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연락을 즐기고 쾌락을 탐하고 동성에 깊이 빠지고 이런 모습을 잘됐다 저것들 이게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롯의 고통은 돈이 없어서 고통 겪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 악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마음이 상해졌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권면하는 말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성도들에게 고통, 무엇이 고통입니까? 돈 없어 고통, 힘 없어 고통이 아니라, 권세가 없어서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서 다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리라. 돈 없어 빼가서 힘 없어 고통이 아니라 내 가족, 친지, 이웃들이 다 아니 이 민족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고통. 성도의 고통은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 실력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라 세상이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고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꼭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추한 모습, 동성애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부끄러울 줄 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나 나오는 그런 상고적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이게 말세의 풍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아브라함 때부터 몇 천 년이 지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못지않은 패역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말세의 풍조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믿음의 사람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통. 먹을 거 없어, 입을 거 없어서 힘들고 고통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 지옥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 바로 심령이 상하는 마음, 그게 성도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권면하기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경건은 제자리 찾아가기.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게 경건입니다. 예배드려야 할 자가 예배의 자리에 임의로 나오지 않는 것은 경건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도 지혜도 지식도 권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풍조는 경건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게 시대의 풍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경건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가고 반대로 경건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점점 경건한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정욕대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경건하고는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가르쳐줍니다. 말세의 풍조는 뭐냐? 경건은 무익한 것이다. 거기에 밥 나오냐 돈 나오냐? 말세의 풍조라 그 말이에요. 경건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 세상 풍조에 여러분 휩쓸려 간다면 우리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성경 필사,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 계시지만은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성도들이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 있으면 성경을 필사합니다. 밖에 나갔다도 오래 있질 않아요. 옛날에 무슨 유명한 드라마 있었는데 그때는 퇴근 시간이 얼마나 일찍이고 모든 사람이 딴 데 가지 아니하고 다 집으로 퇴근. 그 드라마 보려고. 그 금년에 참 감사해요. 열심히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화려하게 꾸미고 나들이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더워서도 그렇겠지만 모여서 무슨 한담하거나 이렇게 맛집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싸우고 만나서 다투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집에서도 앉으면 성경 쓰고 앉으면 성경 읽어야 되니까 부부싸움 할 시간도 없다니까. 자식들 마마하고 싸울 시간도 없어요. 한 가지로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과 함께 잊어서 안 될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항상 경건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한다고 선포를 해놓고 새벽 예배 빠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경 쓴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 통독 하나 읽고 예배는 빠지고 빨리 읽어야 되니까 책임량이 있으니까 예배도 안 가고 이건 본말이 전도되어 버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를 이제 안 나가도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이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주일 예배 코로나 이후에 이 잘못돼가는 이 풍조가 뭡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도 얼마나 유익이 많아요. 그러나
오실 수 있는데도 대면 예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성도의 교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모인 곳, 이 공동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잘못된 풍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복더위도 곧 지나갈 겁니다. 옆 나라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설마 이렇게 더운데? 아닙니다. 작년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더워도 가을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추워도 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폭염과 열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가을이 온다는 거, 가을이란 계절이 있었나 아마 우리가 잊어먹고 산 거예요. 그동안. 지금 잠시 잠깐 오면 낙엽지는 가을이 올 겁니다. 추수하는 계절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인생도 결실을 맺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보다 앞세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경건의 지름길이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목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해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름날 배짱이처럼 살아서는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개미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가장 짜증나고 더운 계절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부터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든 두려움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일순간에 다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건은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회복하세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일 가운데 놓친 게 참 많을 겁니다.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지않아서 잠시 잠깐 오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결실의 계절이 온다, 이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냥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날씨도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정상이 아닌 게 많아요. 생각이 정상이 아닌 게 많아요. 따라가지 마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마세요.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돈 들어오면 할렐루야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잃어버렸던 직장 다시 되찾았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영적인 손실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불신 세상, 불신 친구, 불신 이웃 저렇게 사는데, 아니 우리 교회 다른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는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 따라가야지. 여러분,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요나처럼 니느웨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다시스 한적한 곳에 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맞습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불신 세상 맛집 쫓아다니고 행락집 쫓아다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잠시 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있는 곳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느냐를 보셔야 돼요. 저는 문득 지금 여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베스비우스 그 화산 폭발 그 유적들 갖다가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 물은 문이 없을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 무슨 짓을 하다가 화석이 돼가지고 돌덩어리로 돼가지고 굳어서 지금 몇 천 년이 지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냐 말이에요. 이곳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설렁설렁 아무 데나 다녀도 여러분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짜증나는 일 많고 힘든 일이 많을수록, 여러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경건이 회복돼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시 착실하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회복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이제 가을이 오기 전에, 아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 그 가운데서 경건부터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비전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도하며 이끌어가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강단 하나 올리오니 감사의 제목과 헌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모든 예물 올리오니 구별된 손길들 위에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나태함을 이제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속히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해 주셔서 선한 열매가 가득 차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인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